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먼저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시편 23편을 신년 특별 기도회 말씀으로 본문으로 정하고 이제 한 절씩 묵상하고 있는데 시편 23편 1절, 2절, 3절만 있다면 이 시는 전 세계적으로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시가 못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날마다 푸른 풀밭 또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만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경험했던 삶 그리고 우리가 또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물 쉴만한 물가로 인도되어지는 일뿐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아주 험한 그리고 고난 그리고 또 때로는 인생의 위기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절 말씀이 엄밀한 의미에서 이 시에 아주 우리 이 시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가장 많이 와 닿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었어요.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 중에서 3절 말씀을 잠깐 더 살펴보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경복궁이에요. 근데 길을 자세히 보면 양쪽가에 길이 있고 좀 구분되어 가지고 안에 또 하나의 길이 있죠. 이렇게 구분된 길이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킹스 하이웨이입니다. 로열 로드라고 그러죠. 왕만 들어가는 왕도가 이 왕이 움직이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양쪽 길로 신하들이 문무백관이라고 그러죠. 한쪽은 문신들, 한쪽은 무신들 이렇게 해서 이제 왕과 함께 행차할 때도 왕이 다니는 길로 우리가 일반 백성들이나 문무백관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다니지 않는 것이죠. 이게 이제 왕도입니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길이 바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길인데 어제 우리가 이제 나눈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 이 길이 이제 바른 길, 의의 길, 그리고 이게 생명의 길, 그리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인데 이 길이 무슨 길이냐? 왕도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길을 우리가 지금 걷고 있습니다. 감히 왕정 시대에는 함부로 거기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는 그 길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도 이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도 되고 또 위로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제 푸른 풀밭 또 쉴만한 물가, 이거는 이제 물이 좀 이렇게 잔잔한 물이라 그랬죠.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막 절절절 흘러가고 소리를 내면서 흘러가는 이런 좀 물이 유속이 빠른 그런 물에서는 양들이 물을 잘 못 마신다 그래요. 잔잔하고
좀 그 물이 조금 고여 있고 그래서 위험하지 않은 물에서나 마시지 그냥 막 개울물처럼 막 절절절 흘러가는 데 가서 막 그냥 막 마시고 이렇게 용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물가에서 또 그런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시고 그런 것도 이제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산 위로 또 먼 곳으로 초장을 찾아서 이제 옮겨가게 되는데 거기 이제 옮겨갈 때 거기 피치 못하게 경험하는 게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거죠. 이건 양들이 원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건 뭐 풀밭을 찾아가려다 보면 이런 그 아주 깊은 골짜기 그래서 그 골짜기는 낭떠러지도 있고 또 뭐 더 중요한 것은 맹수들도 막 나타나고 이런 그 위험한 일들이 있는 이런 골짜기를 통과해야지만 또 다른 풀밭으로 옮겨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성도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다윗도 이제 이런 경험을 한 거죠. 자기가 목자로서 양들을 데리고 다닐 때 동네 가까이에 좋은 풀밭들, 안전한 물가 이런 데서 이제 풀을 먹이다가 점점 이제 이 목동들과 함께 먼 곳으로 그리고 더 험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양치기들의 삶이죠. 그래서 이제 겨울이 오면 다시 동네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1년 내내 풀을 뜯기고 또 새끼도 낳게 하고 거기서 이제 양들을 살찌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겨울이 되면 돌아와야 되는데 그 양을 치는 그 기간 동안에 피치 못하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양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목자들의 삶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양으로서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런 많은 경험들을 겪게 되죠. 우리가 고난 그러면 욥을 생각하지만 사실 어떤 의미에서 고난을 많이 받았던 경험했던 한 사람을 또 꼽으라 그러면 욥도 있겠지만 이 다윗도 욥에 못지않게 긴 기간 동안을 그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영혼의 침체, 또 잠 못 이루는 밤, 또 고난,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런 기간을 통과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삶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이 제게 아주 공감이 되고 다가오더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러면 그냥 제가 목회를 시작해서 오늘 여기 이 아침까지 주며등처럼 지나가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과 정말 죽을 위기와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많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다윗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고 왜 저뿐이겠습니까? 왜 다윗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민자로 오셔서 어떤 분은 뭐 30년도 지나고 40년도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힘겹고 어려운 그 고비고비를 이 성경에서는 이렇게 시어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걸 이제 풀어서 우리가 경험한 경험들을 쭉 얘기하자 그러면 무슨 시집살이도 있을 거고 또 이민 올 때 진짜 가방 2개만 달랑 가지고 와서 뚝 떨어지니까 뭐 몇백 달러밖에 없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거처를 마련하고 또 기반을 잡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뭐 2짝, 3짝 이렇게 뛰면서 그 고단한 삶을 이어온 그 이야기를 다 펼치자면 다윗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절정을 경험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렇게 고뇌하며 기도하고 그걸 이제 제자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들었던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 한가운데 던져져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뇌하며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33년의 그 기간 동안에 3년에 이제 또 공생애를 사시는데 그 마지막 주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듯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서 툭툭 떨어지면서 그 마음의 고뇌, 온 인류의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하는 이 부담감, 그 엄청난 무게감, 그걸 그 무게 때문에 땀방울이 이제 핏방울이 돼서 떨어질 정도의 그 고뇌스러운 기도가 이 기도죠. 할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사망의 아주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시는 그런 고통스러운 기도가 여기에 담겨 있지요.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왜 주님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어야 되는가?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비해요. 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요즘 이제 LA에 우리가 경험하기 드물게 늘 가뭄 이야기를 하고 또 잔디밭에 물 주는 것도 제한 급수를 하고 이랬던 이 LA 지역에 아주 올해는 봄에 비가 아주 연일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단비가 내려주잖아요. 올해 이제 한 4월쯤 되면 이제 퍼피꽃이 필 텐데 이런 해는 퍼피꽃도 아주 많이 펴요. 오래 땅 속에 이렇게 발화하지 못하고 있던 씨앗들까지 다 발화하니까 지금쯤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 베이커스필드로 넘어가는 그 산들이 이렇게 나무가 많지 않은 민둥산인데 아마 파랗게 이제 풀들이 돋고 그럴 거예요. 너무 아름다웠다가 이제 여름이 되면 이제 그렇게 노랗게 이제 죽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비가 오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매일 날씨가 맑기만 하면 그럼 좋겠잖아요. 비도 이렇게 많이 오고. 그럼 365일 맑은 날이면 거기는 사막이 된다.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레이니 데이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 믿음을 한 단계 성숙시키고 견고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정말 어떤 환경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또 모난 부분을 또 깎기도 하시고 이러시기 위해서 뭘 허락하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고난의 신비인데 고난을 뭐 즐기거나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골짜기를 통과해서 또 다른 푸른 풀밭으로 또 다른 차원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이제 고난이죠. 그래서 이 고난에 면제된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도 마찬가지죠.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13년 넘게 아주 고통스러운 그 고난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했던 거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망명을 해서 미친 사람처럼 막 침을 흘리면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이제 왕이 돼서 뭐 살만한가 보다 그랬더니 뭐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또 맨발로 야반 도주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 이게 다 다윗이 겪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게 이제 면제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고난과 고통이 다가왔을 때 여호와가 목자인 사람들과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그 골짜기를 통과하는데 목자 없는 양들은 혼자서 그 골짜기를 통과해야 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든 또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다 고난이 다가오는데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은 여기 두 번째 파란 하이라이트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이제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고난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고백이 가능하려면 중요한 게 뭐예요? 목자이고 양이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는 목자 없는 양,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경우에 그 고난의 무게가 너무 힘겹고 또 크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아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그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그런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지 않아요? 이게 근데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까지는 인류 전체가, 인생 전체가 경험하는 경험인데 다윗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대해서 자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의 주님으로 생사 여탈권을 다 그분에게 맡기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주님의 장중에 맡기고 사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그 확신, 그리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의 그때의 그 중심, 그게 뭐예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거기는 맹수가 나타날 수도 있고 절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뭐 하여튼 각종 예기치 못한 이런 막 물들이 막 갑자기 불어나가지고 급류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될 텐데, 이 양들은 목자 하나 믿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쳐봤더니, 구글링을 해봤더니 저런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이 아주 제 마음에 또 이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좀 뚝 떨어져 있었어요. 제 아내는 딱 한 번 와본 경험이 있는데, 우리 대학생 때 같이 저희 집에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집이 이렇게 제방뚝이 이렇게 나는데 쭉 가면 뚝 떨어져 있어요, 동네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우리 큰 집에서 다리를 건너서 그 제방뚝을 쭉 걸어서 우리 집까지 오려면 저 개울 건너편에 뭐가 있었냐면 상여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 장례가 나면 그 상여 틀을 거기다 갖다 뒀다가 이제 꺼내가지고 장사를 지내는데, 동네에 그게 이제 하나씩 있어야 되잖아요. 그 보기가 흉하지만 거기에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집으로 이제 올라오려 그러면 이제 그게 이렇게 지금도 제가 이렇게 북쪽으로 간다 그러면 저 오른쪽에 그게 있는 거예요. 가까이 그 상여집 가까이 오면, 가까이 통과하면 집으로 훨씬 빨리 올 수 있는데, 그 어린 때는 그게 아주 무섭더라고요. 괜히. 사실 거기 뭐가 있겠어요, 이제? 그런데 그냥 나무로 된 틀인데 아주 거기 통과하려면 너무 무서워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는 제사가 많아가지고 새벽같이 이제 12시에 제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아버지하고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는 날은 아버지 손 꽉 잡고 가면 그 상여집 가까이 통과할 때 막 머리가 이렇게 쭈뼛쭈뼛, 혼자 갈 때는 쓰는데 아버지의 손 잡고 갈 때는 거기가 아주 진짜 음침한 뭐 그야말로 이 다윗이 경험했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아버지하고 가면 그렇게 든든해. 근데 예수님하고 손잡고 가는 이런 어린아이의 그림이 있더라고요. 제 어린 시절에 그 길로 갈 때마다 이렇게 곁눈질 하면서 그 상여집 보지 않으려고. 근데도 그쯤 가면은 그게 느껴지고 저기 무시무시한
사람들을 이렇게 죽으면 갖다가 묻는 틀이 있다, 상여 틀이 있다 이러면 괜히 막 그냥 무서워지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면 이게 뭐 든든한 거예요. 아무리 뭐 새벽길이고 지금처럼 비가 오고 그래도 이제 제사 지내러 가고 또 명절 지내러 가고 그렇게 밤길에 가더라도 뭐 끄떡없는 거죠. 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니까. 근데 그건 제 육신의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경험인데, 다윗은 지금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게 사울이 되었던, 그게 망명기간이 되었던,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했던 그 길은 참 험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그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구절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멈춰서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건 누구나 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이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그 고통스러운 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과 같은 그런 아주 음습한 그런 일을 경험할 때 나는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가? 두렵긴 하지만 주님 의지하고 염려 없이 그 길을 담대하게 통과하는가? 이게 이제 목자가 있느냐, 목자가 없는 양이냐 하는 차이입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점검할 수 있도록 그 점검표를 주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런 경험은 다윗에게 있어서나 우리에게 있어서나 동일한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붙들고 뭐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주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올 2023년도도 주님께서 능히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통과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아주 분명한 믿음과 고백이 있어서 그저 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 턱 맡기고 그냥 염려 없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그분의 장중에 올려드리고 그분의 평안으로 평안할 수 있는 삶, 이것을 지금 다윗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놀랍죠? 여러분, 2023년도도 우리에게 이제 미지의 세계로 열렸는데,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참 힘겹고 어려운 순간을 통과할 때도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많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능히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이게 3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며, 이게 3인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4절에 와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이 시어의 주어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을,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 이게 3인칭으로 되어 있는데 1인칭 하나님으로 정말 나의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오셔서 위경에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등을 두드려 주시고 어떤 때는 안아주시고 또 손잡아 일으켜주시고, 이런 아주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게 이 4절이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쳤더니 저는 그림이 나와 있더라고요. 지팡이는 뭐 하는 거예요? 양을 이렇게 그 절벽에서 탁 건져 올리잖아요. 이게 끝이 꼬부라진 걸 지팡이라고 그래요. 막대기는 저 여우 같은 거, 또 뭐 이리 같은 거, 또 뭐 사나운 짐승들 이 달려들면은 이 막대기로 물리치는 거죠. 예. 그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그 막대기를 가지고 보호해 주시고 또 지팡이를 가지고 인도해 주시고 양의 무리에서 자꾸 곁길로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무리 안으로 이렇게 들여보내 주시는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고난의 그 순간을 통해 가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냐면 이론 속에 있는 하나님, 또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때 자신의 삶의 아주 구체적인 순간순간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죠. 또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동일하게 이삭이 자신의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표현한다면 야곱의 하나님도 야곱의 그 인생의 여정에서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에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다윗의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이 신비인데 그 고통의 그 터널을 통과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 이론 속에 있고 지식 속에 있고 그냥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튀어나오셔서 구체적으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의 등을 떠밀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업어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시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이렇게 3인칭으로 돼 있다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안위해 주시고 지팡이로 사나운 짐승들을 막대기로 물리쳐 주시고 지팡이로 끌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아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위기를 넘기도록 그리고 그 순간을 이겨내서 결국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더 의지하고 주님과 더 동행하고 주님과 밀착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면서 한 단계씩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우리에게 때로는 허락하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고난을 알고 그 고통을 통과한 사람들의 믿음의 그 넓이, 그 마음의 넓이와 이런 거 잘 경험하지 못하고 고난이 오는데도 그거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힘들어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쩔쩔매고 그런 사람들의 이 마음의 넓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경험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이게 이제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인칭의 하나님이 이제 다윗에게는 1인칭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걸 우리는 쉽게 그가 만난 하나님을 누가 만나요?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구체적인 정황 속에서 경험하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할까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이게 이제 다윗은 무슨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근데 때로는 이것을 더 시적으로 표현하면 눈물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는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시편 84편에 있는 이 말씀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그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그 눈물샘이 그 흘렸던 눈물 그 골짜기를 통과하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흘렸던 눈물의 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샘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기 흥미롭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그래서 인생의 그 사막에서 필요한 게 이 오아시스잖아요. 그 오아시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도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옆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흘렸던 눈물은 결코 아무렇게나 아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필요한 순간에 축복의 샘이 열리게 되는 그런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의 눈물이 샘물이 되는 은혜와 복을
이 시편 84편의 기자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도 돼요? 빗물도 되더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농사 질 때는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른 비는 싹을 틔우고 늦은 비는 결실하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흘렸던 눈물이 샘물이 되기도 하고, 그 눈물이 빗물이 되는데, 빗물이 뭐예요?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야, 제가 이 말씀 읽으면서 그래,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의미가 있구나.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던 그 눈물이 샘물이 되고 빗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2023년도에는 우리의 축복에 싹이 트기도 하고 양들이 가가지고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샘물도 되고, 여러분 가정에도 샘물이 터지는 은혜, 하나님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빗물의 은혜,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